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사람의 죄에 대하여 살폈는데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살필 그 문답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이 처지를 일컬어서 죄와 비참한 처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런 처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낙원에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낙원에 들이시고 선악과 금령을 베풀어 생명 언약을 맺으셨는데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은혜 언약과 구별하려고 생명 언약을 흔히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이며 또 특별합니다. 본래 아담에게 선악과 금정을 베푸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드디어 마땅한 그 순종을 조건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 금령을 이 구속 이전의 특별 계시라 부릅니다. 자연과 본성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만은 일반 계시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생명 언약을 아담이 그만 깨뜨렸고, 그래서 그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 언약은 우리 타락한 인생이 바랄 수 없는 이례적이고도 또
특별합니다. 은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특히 죄인이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도도 역시 이례적이고 특별합니다.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이제 구하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은혜 언약에 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중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셋째로 이것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과 선택을 살폈는데 이 선택을 좇아서 은혜 언약을 세우신 그 점을 오늘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듯이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은 놀랍게도 낙원에서 범죄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비하게 드러납니다.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춤으로 선악과를 먹었다 하고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선악과를 먹었다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짐승들도 저주받는데 뱀은 더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십니다. 이어서 뱀이 여자를 꿰어서 그릇된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바로 그 관계를 심판하여서 원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악한 친구 관계를 무너지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후손을 낳게 하십니다. 물론 남편과 미움과 지배의 관계를 맺는 그런 저주를 받긴 하지만은 남편과 함께 후손을 낳게 하십니다. 남자가 비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긴 하지만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식물을 얻게 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담과 하와들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 약속을 믿게 만드십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담들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죽을 것이다 하셨지만은 하와에게서 모든 산자가 나오게 하실 것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시조의 부끄러움을 친히 가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범죄한 후에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몸을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이 두려움, 부끄러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여기서 은혜 언약을 말할 만큼 여러 학자들이 여기 은혜 언약이 있다,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아벨의 제사가 레위기 희생 제사와 유사합니다. 그처럼 노아가 홍수 위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대반역인데 그럴 때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온 땅에 흩어버리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어둠 중에서 우상 섬기는 아비 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내용이 특별히 나오는데 아브라함들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고 그 모든 것의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작아서 그럴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인데 아브라함의 눈에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이 보이더니 그 풀무와 횃불이 두 불기둥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이 풀무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하실 때 이 풀무와 횃불이 나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두 개의 불기둥, 두 개의 그 불덩이가 희생위로 지나갑니다. 마치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듯이 여호와께서 희생위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광경입니다. 이 광경은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이처럼 저주당할 것이다. 쪼개져서 벌어진 그 고기처럼 짐승처럼 저주당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4장 19절 20절이 그 말이죠.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가 만일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저주를 내가 받으마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이유도 없고 언약하실 이유조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외에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사랑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와 기업을 틀림없이 주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처럼 저주를 받으마 맹세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려 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인생이 언약을 무너뜨렸는데도 그 무너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려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녹절인데요. 각 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각 절마다 처음에 나오고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표현이 마지막 절에는 끝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 현실만 놓고 보면은 이 받을 수 없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믿기 힘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형편,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할 이스라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놀랍게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에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파했으니 이스라엘은 쪼갠 희생처럼 망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한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에게 남편 되어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상 섬기던 주인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데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도 비참한데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겨야 하니 언약 백성으로서 그만큼 비참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 하신 대로 그렇게 비참한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고, 데리고 나오신 후에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치 이 피덩이 같은 어린 아기와 같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엿한 숙녀로 자라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왕께서 그들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이런 사랑은 헤아려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셋째 주제에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할 터인데 그 내용에 비추면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불러 마땅합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성경에. 그러나 이 용어는 참으로 적절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이 은혜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입니다. 인자와 성실의 영광입니다.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구속자의 인격과 본성에 관해서 21, 22문에서 살피게 될 텐데 오늘은 이 구속자께서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속자를 보내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나원에서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는 자리에서 언약의 후사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언약의 후사로 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장차 보내어서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처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선하셨다 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낙원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그 후손이십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앉히리라. 엄청난 예언이죠. 성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를 세우겠다. 이 후손은 왕이면서 제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합니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백성이 바라던 그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일을 위해서 입성 후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마태가 기록하는가 하면은 전원자와 소경을 고쳐주셨다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한 이야기죠, 그죠? 병자들이 하필 소경하고 전원자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원자와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말을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는 안전뱅이도 전원 정도가 아니고 안전뱅이도 못 일어서는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마태 사도가 소경과 전원자를 바로 이 지점에서 언급한 것이 눈에 띕니다. 흥미롭게도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에서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두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가 소경과 전원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일과 관계있습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철옹성을 자랑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전원자, 소경과 전원자라도 다윗 너를 물리치리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공경명령을 내리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전원자와 소경을 치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소경과 전원자는 집에 들어가지 오지 못하리라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경과 전원자라는 표현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집에 언약에 들어갈 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님이 부정하게 된 성전을 정결하시고 바로 거기서 소경과 전원자를 고쳐주신 일을 특별히 기록한 줄 압니다. 그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나가신 주님은 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중보직분, 은혜 언약을 체결하고서 세우신 모든 중보직분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다 배워가지고서 그렇지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길고 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구속자를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 모든 구속자와 중보자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더욱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며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이 여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교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붙은 속한 사람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죠. 이 주제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아담과 그에게 붙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의문답 31문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혹은 새 언약의 중보라 부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오전에 생각한 것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는 것처럼 구약 백성도 영광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이 범죄할 때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을 하여서 그리스도와 모세가 같은 점, 그러나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온 집에 충성하되 온 집 위에 있는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듯이 신약 교회도 신자의 몸에서 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 7장에서 전서 7장에서 배울 텐데요.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러나 아직 배우자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교훈을 오해한 나머지 신자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 신자가 부정하게 된다, 속되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사도가 유아 세례를 드는 거예요. 신자된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아니한 배우자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한 사람이 믿어도 그의 자녀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제 거룩하니라. 유아 세례를 줘서 내 백성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다.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된다고 해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이 특별한 지위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유아 세례를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하여 거룩한 가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맺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언약 백성과 그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자, 셋째 주제로 가지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 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첫째 주제를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 생각했는데 거기 은혜 언약의 거룩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네 말씀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이 그 내용이 좀 다르지요, 그죠? 자, 그것은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히브리서의 선지자는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하면서 인용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남편 되어주신 옛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허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지만 먼저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남편 되어주셨어도 아내로서 신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하고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에 없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도 계시를 받아 전하는 분이므로 종종 구약 성경을 다르게 인용합니다. 남편 되심을 왜 여기서 생략을 했을까?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남편 되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되시고 또 남편도 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덕분에 이제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사람 되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배도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로암미라고 부릅니다. 이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고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여호와의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 자녀라 할 것이라.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아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 시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데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실로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압니다. 바로 앞에 이 성신 주실 일을 예언하죠. 내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것은 성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아마 성신 강림절이 아닌가 싶은데 전에는 선지자가 늘 나타나서 이 사람이죠.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를 가르치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특별히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합니다. 이게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로마 왜 필요 없냐면 내가 제사장이니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 제사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구약처럼 희생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고 사제가 미사를 통해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구약 때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고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이 제사는 무엇보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생각난 제사장과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셔서 모든 죄책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심지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보좌 하면은 왕의 통치인데 왕의 통치 생각하면 심판의 자리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러 그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이 되면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거나 바르지요. 바깥들에서는 번제 뿔에다가 바르고 성소에서는 향단 뿔에 한 번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립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번제단 위에 7번,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그 다음에 속죄소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구들, 번제단, 향단, 그 다음에 시은자, 기구와 그리고 그 시은자와 향단, 향단과 번제단 사이를 이어가는 길, 그 기구와 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결하니까 하나님께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지상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인데 이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들은 그리고 그 기구들은 이런 것들 짐승의 피나 기름이나 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있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처럼 성신이 강림하셔서 이제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선지자처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읽어보시면 핵심이 그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탄식하며 주를 부리는 거기에서 그 탄식하는 힘없는 그 인간의 삶에서 그 기도에서 이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탄식하고 엎드러진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가 장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며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 얻을 길을 친히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내셨고 그 길을 또한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지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가까이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이날의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교회와 신자는 약속하신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신을 부어주셔서 이날에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셨으니 이 우리의 약한 믿음도 성신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